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섯 가지 비밀을. 지난 한 주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 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 즉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 즉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원과 영생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구원과 영생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구원과 영생으로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구원과 영생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원과 영생으로 누리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 즉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셨기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 즉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다 구원과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구원과 영생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이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은 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이 모든 죄에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임마누엘인 것에 대한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어, 요 정도만 아는 것이지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이 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염려하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 임마누엘이지,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염려하는 죄에서 여러분은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영생이 돼서 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구원과 영생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맡은 것입니까? 이 말씀을 대부분 새로운 직분을 맡길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분을 맡았으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절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직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셨다면 당연히 충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충성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 들은 사람이 알려줘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드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단순히 숨겨진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까지 감춰 두셨다가 드러내시는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과 통치의 계획이며 종말에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한 번에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만 알려주십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문을 다 배웁니까? 아니지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며 초등학생에게 맞는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생에게 맞는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생에 맞는 학문, 대학교에 들어가며 대학생에 맞는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만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비밀이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씀에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몰라요. 또 단에서 선포를 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이런 말을 만약에 선포를 안 한다면 성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애쓴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셨다면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안다는 것이 그 이름만 아는 것입니까? 그분의 생애와 업적 또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와 업적 또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입니까? 그래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원죄를 가진 남자의 씨를 받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합니까? 빚진 자가 어떻게 상대의 빚을 갚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전 30세까지 자범죄를 짓지 않았기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승천하셨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의 몸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셋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은 단순히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고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왕국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원래 영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아멘. 영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만 거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도 거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거하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주님은 천국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다 아시지요? 사실 몸 안에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몸만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과 혼도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의 전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성령 세례 받은 혼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자들이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결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자들의 결혼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결국에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신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단장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자들이 한 육체가 되는 결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비밀을 모르는데 누가 신부단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신자들이 신부단장하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부단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단하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주님의 신부가 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자녀일 뿐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건 비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은 이상이 돼야지 이 비밀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내가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부단장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러니까 교회된 여러분과의 연합, 결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신부단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멘. 저는 1988년 7월에 거듭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전까지 약 22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이고, 그때부터 이 신부단장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6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신부단장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휴거를 주님이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것을 다 아시지요? 하지만 휴거가 한문으로 이끌 휴자와 들것자를 썼기에 성경에 기록된 공중으로 끌어올려란 의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자세히 휴거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도 아직 이 비밀을 모르기에 휴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신자들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휴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휴거의 비밀을 모르는데 또 휴거의 비밀을 알기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 결혼해야 된다는 이 비밀을 또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돼?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친구까지는 될 수 있어도 건방지게 우리가 무슨 주님의 신부가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열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열렸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주님과 내가 신부가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돼야지 뭐예요? 결국은 천년왕국에 우리가 휴거가 돼야지 7년 대여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이 관념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참신앙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서 올라가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으로 재림하시며 먼저 마귀를 붙잡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몸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기에 10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인구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0년 후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 죽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일 후에 이 시험을 통과한 천년왕국 백성들이 백보자 심판을 거쳐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간 경작 7000년을 마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무저갱에 가둬놨던 이 사탄, 이 마귀를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던 유황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이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 지옥에 있던 영혼들을 다 꺼내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뭐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을 이단들이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이 나라, 이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건 이단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천국, 또 이들은 영원한 천국은 또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지상천국으로, 그냥 천년왕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여호와가 오셔서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 주가 됐다는 걸 몰라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아셨습니까? 이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충성하시다가 휴거와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5가지 비밀,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비밀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 주님이 알려주신 이 비밀은 5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다 신부단장하다가 다 쳐들매로 휴거되고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미달되는 성도가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